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자와 악어와 싸우면은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사자입니까? 악어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이긴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어가 이빨이 세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느 동물이 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땅에서 싸우면은 당연히 사자가 이길 것이고, 물에서 싸우면 당연히 악어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땅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동물이고, 또 악어는 물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동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형편과 환경이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이기는 기적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절망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불치의 병이 순간에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 옷에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권세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에는 믿음의 능력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은혜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권세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영가육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기적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첫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12년이나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여인은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차에라는 말은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즉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외쳐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꿈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내가 병들어 있을 바로 그때에,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구세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살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믿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아야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어리석게도 죽은 자를 따라갑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목석을 향해서 신이라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단자들에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어서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졌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가 더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왔지요. 우리가 제대로 믿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보람이 있고 그리고 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막막하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땅에 살지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구원은 죽음 이후의 생명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악되고 고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는 이는 오직 구세주 예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더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문은 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문은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여 절망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기쁨의 소문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소망의 소문입니다. 못 고칠 병도 고친다는 치유의 소문입니다.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는 생명의 소문인 줄 믿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스님 한 분이 절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평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그리 크지 않은 절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 전도하는 이 집사님 눈에 아니 중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이 집사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자, 거부하는 스님에게 아주 담대하게 매일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계속 전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위암에 걸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위암에 걸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고 그냥 절을 하고 손발이 닳도록 그냥 빌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3만 평의 땅과 자기가 지은 150평의 절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150평의 절을 기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절간이 기도원이 된 거죠. 그리고 암자 이름이 보리암이었는데 이 보리암을 바꾸어 가지고 갈보리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스님은 이 기도원에서 이제는 성경을 읽습니다. 새로운 세계, 불경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콕 꽂힌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바로 나를 치료함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졌더니 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팔자를 고쳤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또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는 소문을 내야 돼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보라, 그분을 만나보라, 이 전도를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서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소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 기도원의 아름다운 소문, 성도의 좋은 소문을 또 우리가 전해야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익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원에 대한 거룩한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소문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도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고 이 기도원이 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세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소문을 들었으니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소문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요 구원의 주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들어서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12회를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혈루병을 고치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고침 받는다, 나도 응답 받는다, 나도 은혜 받는다, 나도 평안을 얻는다, 나도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늙고 병들면은 못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줍니다. 소문을 낼 사람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너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죠. 이 여인이 12년 된 고질병을 고침받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은사지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박한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 있게 달려갔지만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곁에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곁에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토록 그 사모했던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옷자락에다 손을 대기만 하면은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집에 앉아서 은혜 못 받아요. 우리는 교회나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은 안수를 이제 또 하죠. 또 이제 오시면은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안수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의 바지를 그냥 꼭 잡고는, 목사님, 저 오늘 꼭 응답받아야 돼요. 꼭 응답받아야 돼요. 아주 세게 기도해 주세요.
세게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바지를 자꾸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얼마나 절박했기에 저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세게 눌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떼는데 그냥 뭐가 하나 달려오는데 가발이 그냥 쓱 달려오는 겁니다. 요즘 뭔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그게 이제 손에 붙으니까 찐득해가지고 그래서 안수라고 딱 뗐는데 뭐가 달려오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내가 안수한 목사가지고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게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치료함을 받는다, 응답받는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자, 생각한다는 것,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치료함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거야.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옷깃을 붙잡아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분은 이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치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치료함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나를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아멘 아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제가 목회를 했던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스미스미온이라는 우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달에서 가져온 운석이 있어요. 운석이. 그래서 그 운석을 한번 만져보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3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천, 요즘 한 3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매일 그 돌을 만져보려고 미국 각지에서 또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와서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3달러를 주면서도 도대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참 어떠냐, 감각이 어떠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돌에 가면 반들반들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아주 운석이 그냥 광채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석을 만져도 돌을 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죠.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적인 그러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근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스쳐가는 구경꾼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응답 주심을, 치료해 주심을, 구원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믿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손길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무리 12년 아니라 당장 죽을 병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방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혈루근원이 마른 것에 된 것은 여인에게 100%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혈루근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 정말 확실한 믿음, 100%의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금이 있죠. 금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1%라도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순금이 아니죠. 쌀밥에 약간 보리가만 섞여 있어도 100%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 섞은 밥이 되고 맙니다. 이 쌀밥에 약간의 콩만 섞여도 100% 쌀밥이 아니라 쌀밥 콩밥이 됩니다.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100%의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사자 브리지스는 믿음은 주를 확 정확히 보는 눈이요, 주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손이며 주만이 나의 능력됨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쳐다만 보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직접 가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겠다는 간절한 진짜 믿음, 행위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려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교회 나가야지, 감사해야지. 말로만 안 돼. 행위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몸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누가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심령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고된 일로 힘이 들었을지라도,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라도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겠다는 의심 없는 절대 믿음으로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응답하고 축복받는 기적을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내 육적인 것만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도 함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그 손길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수많은 사람, 제자들,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님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옷에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닿을 수도 있는데, 아니 누가 내 손에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시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은 귓전에 듣고 의문을 가졌지만은 정작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그 병이 나은 여인 한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만이지, 능력이 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이 여인이 고침받은 줄 아시고도 찾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져오신 병이 있다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 같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여러분의 몸이 치료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심령의 그 평안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만족함을 얻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평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평안은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정말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기쁨이 없고 살맛이 안 난다면 치료의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영육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복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가지, 이 세 가지, 아내, 여보,
마누라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자는 돈 있고 딸이 있고 찜질방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100가지가 내게 있어도 100가지가 내게 없어도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내게 있으면은 주님만 내게 있으면은 온갖 귀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질병이 문제가 아픔이 절망이 3년 아니 5년 아니 12년 동안이라 되었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친 것 같이 우리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지만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난, 내가 믿음이 있는 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문, 치료의 소문, 문제 해결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난간도 해결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이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예수님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내게 있는 모든 악의 근원, 문제의 근원, 병의 근원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이 다 불태워 말라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특권, 평안의 특권까지 다 받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내 인생 끝날이 모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